바로 요 전에 이제 롱파리파리에 나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 부친 믿음의 아버지 이런 거 아니고 네, 새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제가 이 분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분별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가 올바르다면 잘못 선택을 했을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아멘.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가 뭐 미친 짓을 했나? 막 잘못 분별한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당장 빈털터리가 되게 생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진짜 주님이 기적적으로 한 번에 다 정리해주고 주님이 그걸 인도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근데 진짜 쌀이 딱 떨어졌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누가 현관문 앞에 저희 집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닌데 현관문 앞에 쌀 막 20kg 막 주님 주신다. 우리가 이거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주신다. 2천만 원이 뭐야? 2천만 원도 주셨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이름도 몰라요 지금. 그 다음 주에 바로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역이 커졌다. 이거만큼 저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모든 슬로건과 모든 가치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거기는 엎어진다. 싫든 좋든. 안녕하세요. 롱파리파리입니다.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규장에서 이 책 신앙고민 백문백답 이라는 귀한 책을 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귀한 안내자로 사용받고 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은 키퍼스 처치라고 남양주 별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거긴 또 독특한 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또 하시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있고 지역교회로서 또 한국교회 청년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다윗의 열쇠 대표로 또 섬기고 계시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의 열쇠와 키퍼스 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김선교 선교사. 네. 본명이십니까? 네, 보면 이걸로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유상무 같다고 김선교 선교사 이렇게 했는데 본명이고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은 거 보면 이제 집안 분위기는 짐작이 가실 거고 선교사 되라고 선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냥 그 이름대로 됐네요. 네. 그 어떤 아버지시길래 그런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막 지어주세요. 네. 바로 요 전에 이제 롱파리파리에 나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 부친 대신 친아버지. 네. 믿음의 아버지 이런 거 아니고 네, 새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몇째? 2남 3녀 5명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네. 제가 또 듣기로는 돌탕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돌탕이라고 하면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조금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사실 이제 그 돌아온 탕자는 집안에 돈이 많아갖고 나가서 좀 오래 방황을 했지만 그냥 뭐 들고 나갈 게 없는 집안이라 짧고 굵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집에다가는 얘기를 못하고 몇 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학교 폭력에 꽤 2년 동안 말이 2년이지 이거 되게 심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신앙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겹쳐서 제 일과가 아침에 갔다가 하교할 때 제 피 묻은 셔츠를 이렇게 빨고 집에 가는 게 일과였어서 하루 일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전도 왕이었거든요. 막 매주 한 30-40명씩 데리고 교회 가서 맨날 전도상 받고 맨날 전도상은 성경책만 주잖아요. 새 성경책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시를 받고 이제 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제가 2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안 도와주셨던 거죠. 상황으로 봤을 땐.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고요. 걱정하실까봐 아니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딱히 뭔가 해결책이 없었고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고 저는 그 문제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은 2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고 결국 내려진 결론이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그때 악착같이 이제 이악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고 1년이 고 3학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뭐 없다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있어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하나님이면 안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집안에서도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이제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머니가 파출소 가서 저를 찾아오시는 학교에 계속 불려다니시는 이런 과정을 1년 짧고 굵게
가졌었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니까 거기서 어울리게 된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 파출소에 갔겠죠?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장난이 심하니까 막 차 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후에 제가 오히려 이제 좀 이 부분은 또 하나님 앞에 정산하고 또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해자 쪽에 서게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진학이 좀 어려워지는 막 이런 과정들이 그 1년 짧고 굵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을 그 갖게 특별한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실은 그때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잘못을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맞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하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안에 매의 그 원칙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감정적으로 안 하시려고 너가 맞을 매를 너가 꺾어오고 너가 맞을 매의 대수를 너가 정해라. 잘못한 만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희 형님이나 막 누님들은 막 열대요 막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하는데 저는 맨날 한 대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 열대를 한 대에다 실어서 때리시긴 하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악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라는데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밖에 나가서 이따시만한 몽둥이를 들고 어디 한번 때려봐라 이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운동 아버지도 하셨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끝때까지 아버지 팔씨름을 못 이겼었어요. 제가 두 손으로 들고 온 걸 한 손으로 드시더니 아재가 바닥에 내리시는데 이게 썩어가지고 다시 꺾어 와 이래가지고 다시 꺾어 오려고 하는데 제가 악에 바친 걸 딱 보이고 아신 거죠. 제발 거기로 눈이 향하지 않길 바랬는데 그 대나무 효자손 그래서 딱 이제 오라고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섰는데 몇 대 맞을래 그랬는데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샜는데 20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터져서 피가 났고요. 종아리에서 제가 한참 맞다가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잠깐만요 이러고서 하는데 됐냐? 물으시는데 모르겠다고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 해서 진짜 버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 쪽을 보는데 이렇게 돌아 누우셔서 이렇게 누워서 때리셨는데 요 눈하고 코 사이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본 거죠. 그때는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도대체 뭘까?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그냥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육신의 아비된 마음으로 내가 널 몇 번이고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내가 널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그 계획이 나를 향하셨다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갖고 그날 밤을 못 자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때 누가복음 15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그냥 이걸 막 감동, 막 감격, 막 폭풍, 회개 이거보다 아 이게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뭘 나보고 뭔가를 이루어라 뭔가 너가 헌신해서 뭐 이런 걸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은 아들로 살아가는 거 이거라면 그러면 저 돌아갈 수 있겠다. 그냥 막 이 정도로 헌신해서 막 이런 삶을 살아라 막 이런 거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로서 사는 거 그거라면 그때 이제 확 방향을 제가 그냥 확 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그 남은 시간을 선교단체로 헌신해서 그때부터 17살 때부터 선교사로 지금까지 쭉. 그 한순간에. 네. 그 전에 이렇게 빌드업되는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 계기로 제가 확 돌아서가지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누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그 때릴 때 그 마음도 진짜 대단하시네. 요즘에 하는 사역도 그런 청년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네. 네. 지금까지 청년들 만나면서 들었던 질문들 중에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해봤던 질문.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답을 다 얻었던 결론들이라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을 제시해 주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상담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말고 A냐 B냐라고 하는 답이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 자체를 보면 이걸 죄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근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는 이 돈을 대하는 이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찝어내는 데 제가 주력을 했죠. 저 스스로도.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질문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선교사님한테 하면 되는데 마땅히 그것을 물어볼 만한 멘토가 없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 질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시작됐다는 건 관심이 없으면 궁금한 것도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질문 자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 누가 답을 제시해 줄 사람을 찾으면 결국 그 사람이 제시해 주는 걸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도록 말씀에서 답을 얻도록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지 저도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아 답이 결국 말씀 안에 있구나. 빈도수가 많은 질문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아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역으로 물어요.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냐?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건데 믿음으로 했더니 연약함이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진다거나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막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10중 8구가 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대상을 믿는 건 이 대상이 믿을 만해서 믿는 거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을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거든요. 동반되는 건데 근데 우리 에너지를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데다가 쓰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전부 나를 갈고 닦는 데다가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기만 하고 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저는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막 토백 켜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도 질렸었는데 그들이 그걸 영광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 이분은 그렇게 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결과였던 거죠. 열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 믿었다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열매부터. 그러면 나 믿은 거겠지. 그러면은 그 질문자에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네가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라. 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정보. 지금 사실을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일단 한국교회는요 과부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근데 문제는 이걸 경험하여 아는 자리, 야다에서 아는 자리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지식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억을 가진 사람이 통장에 잔고가 100억이 찍혀 있으면 100억을 소유한 사람처럼 소비하잖아요. 100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가 아니라 계시다는 걸 증명하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냥 한번 뛰어들어가 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 거였죠. 청년들하고 함께. 단순 무식하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은 마음에서 풀어지고 죄의 자리에 엎어지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그런 짓 안 하고 보통 혼자 어두운 고립된 곳에서 보통 그런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어요. 저도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었고 아무래도 MK이고 선교사 자녀이고 공동체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뭐 먹는 거 하나만 해도 고기 하나만 하나 안 집고 2개만 집어도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빨리 저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경외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딱 뛰어들어 살아보자 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청년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청년들의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 이게 연약함인 줄 알았는데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사람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나 지금 뭔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구나를 금방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뭔가 고치려고 하는 거, 바꾸려고 하는 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여지는 거라면 당연히 어떤 좋은 것도 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지가 강하고 사람 눈치 안 보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안 붙들리면 그 독불장군 되거든요. 무서운 독불장군. 근데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함마저도. 또 한 가지 질문 그 책에도 있는데 반복적인 죄를 짓고 넘어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분명히 방향은 돌이켰는데 그 익숙하게 체화돼 있었던 이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런 걸 이제 만약 얘기하는 거라면 반복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상황 앞에 놓이게 하셔서 체화될 때까지 의식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체험 교정하는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여자들이 다리를 많이 꼬잖아요. 근데 진짜 치명적이 여자들에게 다리 꼬는 게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건강적으로. 네, 건강적으로. 근데 저희 센터 안에 이제 있는 저희 사역자들 중에 자매들이 무의식 중에 다리가 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깨워줬어요. 이렇게 안 돼, 꼬지 마.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꼬다가 다리를 내리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걸 서로 깨워줌으로 인해서 이걸 수정해 나가고 근데 이제 그게 숨어서 짓는 것들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빛으로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 사람들과의 교제 노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혼자서도 놀 수 있는 모든 게 다 세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만나는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도 그냥 유튜브 켜서 그냥 교회 안 가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피곤한 사람들과 마주쳐가 근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였거든요. 10계명에서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빼고 남 다음 모든 계명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계명이었는데 그렇죠. 믿음은 사실 이런 관계 안에서 발전하고 세워져 가는데 고립된 채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없다.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의 자리에 막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참여하고 참여해야 적극적으로. 돼요. 그래서 또 오픈도 하고 네. 같이 기도도 부탁하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 너무 힘들어요. 흔히 빠지는 오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나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들어보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한해서 힘든 거거든요. 꼬집으면 아프고 찢어지면 피가 나는 것처럼 그냥 생채기가 난 상태여서 그냥 아프다, 힘들다인데 그런 것 자체를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인정하고 그것이 원동력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힘들 때 힘들다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못하는 이유가 직장 상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 막 이제 이러실 것 같은 그거 갖고 힘들어 뭐가 막 공감 전혀 못 해주실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이 나도 시험 받아 고난 당해봤어.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공감이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정말 방향을 바꿀 마음이 아니라면 힘들어서 안 해요 이게 아니라면 주님은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주실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장르가 많아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신음소리를 내뱉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진짜 그냥 그때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끙끙 그냥 앓는. 그냥 근데 주님이 그런 것도 들으시고 저는 그냥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인정된 소리 지르는 시간, 그러니까 괴로워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항상 고백했던 건 진짜 인생을 걸어 뛰어들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항상 했었어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빠, 아버지였는데 저는 진짜 막 소개도 하고 싶어요. 야 진짜 투자할 만한 분.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한 전부를 걸기에 충분한 분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님이세요. 진짜 인생 그걸로 설명이 다 됐어요. 상황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시지 않든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이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께 오늘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윗이 이 질문 받아서 그렇게 고백했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지.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저를 저 스스로서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으라면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너무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먼지다, 그냥 흙이다,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나를 또 설명하신 그런 너가 나한테는 어떤 존재냐면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헵시바다, 뷸라다, 막 가장 존귀한 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저를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선교사님한테 은혜라는 단어는 남들과는 좀 틀릴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냥 새로 매번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 깊이가, 내용의 깊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 그냥 은혜의 의미 그대로라면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받을 자격이 없는 걸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근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무슨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보단 더 부족하고 더 정말 이게 더 겁이 많아지는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보다 저는 퇴보하는데 문제는 그 퇴보하는 나를 발견할수록 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더 큰.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말씀 중에 너의 스스로에 대한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물이 많이 고인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 은혜의 의미는 그대로였는데 10년 전 그 은혜를 알던 의미와 지금 오늘날의 그 은혜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깊이가. 저한테 야 진짜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셔서 감사해요가 그래서 전 찬송가의 저자 중에 사랑 고백을 똑같이 10년 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오늘도 사랑하는데 그 깊이가 달라서 어떻게 더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그 찬송가 저자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깊이가 더한 약간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그 하나님이랑은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교제를 이어가세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성경의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암송하고 읽어내려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오늘날 주관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지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성경처럼 딱딱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저는 되게 산책 중에 기도도 걸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원망도 하고 막 왜 이러시는 거 이러면 관계가 어색해요. 이러시면 안 되시죠. 네. 솔직한 말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런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저는 원망도 그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진짜 이러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서 나오는 원망과 이런 대화들 이런 교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딱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시간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좀 교제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들을 사역자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게 기준이 된 하루 아침에 묵상을 시작할 때 한 장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식으로 분별하고 받고 그러세요?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딱 찾아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 꽂히는 또 말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분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분별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분별한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분별을 요청하면서도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한번 얘기나 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보세요. 마음에 들면 내가 하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저인 거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용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내게 가장 선한 것일 테니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다음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나한테 안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할 준비 다 됐습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합니다. 이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저희 단체 슬로건. 말씀하시면 그냥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다. 저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정된 마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설령 그게 A냐 B냐는 선택지가 있을 때 A를 선택하고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정답이 B로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이 B에 있을까봐 그런 생각이 뭐 결정을 하기가 망설여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A를 선택했더니 결론은 B인데 주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B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뜻이 지금 상황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A냐 B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선택한 그런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잘못 선택한 A도 B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예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공동체에 처음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너무 안정적이고 계약 기간이 딱 있으니까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마음에 턱 하고 걸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뭔가 마음에 딱 왔는데 이거 약간 불안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 아버님 나오셔서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셨대요. 저는 저희가 지금 만 8년 됐는데 이사를 5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에 더 많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터를 2년을 계약했는데 1년째 되던 해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 공간도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딱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몇 달 동안 막 마음에 씨름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어든다고 결정한 건데 이게 안정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에서 3가지 권한이 있어요. 저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하나가 이사 가는 거, 하나가 이제 재정을 0으로 만드는 거, 터는 거, 그 다음에 사역을 올스탑하는 거. 그래서 이 권한은 이제 리더십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저만 결정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권한을 쓴 거예요. 이사 간다. 다 턴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여기는 떠난다. 길거리에 나앉아도 일단 간다. 그 다음부터 다음 공간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센터에 3월 21일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3월 18일까지 이 공간을 빼질 않는 거예요. 잘못 분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가 뭐 미친 짓을 했나? 막 잘못 분별한 것 같은 막 두려움이. 3월 18일까지 안 나가니까 여기 3월 21일 날 들어가기로 했는데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보증금 다 까먹게 생겼고 당장 빈털터리가 되게 생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분명히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자리로 더 뛰어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주님이 기적적으로 18일 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혹시 21일까지 빼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서 그 한 번에 다 정리해주고 저희가 약속한 3월 21일 날 3일 만에 이삿짐 챙겨서 21일 날 거기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어쩌면 좀 무모하고 좀 무식해 보이는 직관적인 해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스케줄에 맞춰주셨네. 주님이 그걸 인도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메시지가 됐고 간증이 되고 이 과정으로 2번 더 이사 다녔어요. 이런 비슷한 과정으로.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뛰어드는 거나 분별하는 걸 별로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 마음의 중심 확인하면 그냥 간다예요. 그럼 그 3가지 권한 너무 재밌는데 제로 만드는 권한도 써보신 적 카드가 있어요? 네, 3번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연도 한번.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이사 갈 때 지금 공동체가 한 30명 정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 원칙이 되게 좀 철저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거라서 저희가 후원 재정 원칙도 후원 계좌를 오픈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헌금 문의가 들어오면 제 결정권이 없습니다. 일단 헌금에 관한 한 최종 결정은 회계 담당 간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헌금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는 받아요? 아니 그때는 그 후원 계좌를 바로 알려준 게 아니라 물어봐요? 일주일 이상 기도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1,000원을 받아도 그 과정을 겪어요. 한 달 이상. 그럼 왜 그렇죠? 저희가 헌금을 헌금답게 쓸 준비가 됐는지 헌금을 하신 분에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건 헌금이 헌금답게 쓰여져야 저는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킵하려고 하는 게 없는지 진짜 지금 필요한 건지 요걸 일주일 이상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얼마를 한다고도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어떤 때는 했는데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헌금이 10,000원 그런데도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열리면 내가 여기 구자를 알면은 그때는 뭐 통고 안 하고 내가 헌금하고 싶을 때 그냥 헌금해야 근데 그게 네. 고정적인 후원을 또 받지 않는 게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도 저희 원칙을 아시는 분은 고정적으로 하실 때도 날짜와 액수를 바꿔가면서 하셨어요. 하고 싶으셔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아도 지금 30명 안 굶어 죽었어요. 진짜 그것도 저희는 조지뮬러 5만 번 응답했던 기도 별로 이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 진짜 엘리야 까마귀 경험하고요. 아니 그럼 그 30명이 다 잡이 따로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희 풀타임입니다. 전부 다. 30명이 전부 다 풀타임? 네. 그래요? 네, 저희 진짜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책을 쓰지 말고 그 공동체 이야기를 써야 되네. 그 30명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그런 거 경험했더니 일단은 이 30명 안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지. 도장 찍히죠. 왜 사역의 필요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식을 오픈을 안 했어요. 일부러 좀 폐쇄적으로. 왜냐면 광야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진짜 쌀이 딱 떨어졌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누가 현관문 앞에 저희 집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닌데 현관문 앞에 쌀 막 20kg 막 어쩔 때 막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따로 기도하다가 마음 주셔서 그냥 갖다 그냥 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졌죠. 제로 이거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재정을 이제 그 이사하는 걸 결정했을 때 재정도 같이 털자 이렇게 했어요. 재정도? 네, 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되면 사실 재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쫓아가면 안 된다. 재정도 털자 이래가지고 이사와 재정을 터는 권한을 같이 사용했죠. 같이 사용해서 재정을 털었어요. 그때 얼마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한 100만 원 돈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이. 근데 여기야 뭐 워낙 아껴서 쓰니까 100만 원도 큰 재정이었죠. 네. 그래서 성사님들한테 다 막 흘려보내고 주변 막 이렇게 해서 흘려서 쓰고 그냥 제로에서 이사 준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무슨 시험이라도 하듯이 어떤 분이 11조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1년간 그 11조를 헌금하고 싶다고 이제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 시점에. 그래서 일단 털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인간적인 마음에 지금 털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허락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결정권은 저한테 없으니까 회계 담당 간사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뭐 지난 다음에 들어온 거니까 받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 마저 털자 이래갖고 그건 마저 들어온 것까지 해서 싹 다 털고 그 다음부터 했는데 주님이 진짜 그 약속한 기한에 필요한 재정까지 기가 막히게 딱 그 기간 안에 맞춰서 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재정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그 기간에 뭐 대략 얼마나 재정이 들어와서 그거를 대처하게 됐어요? 그 보증금을 1,600을 이제 했었는데 0이었는데 1,600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렸으면 모르겠는데 딱 그 1,600을 맞춰서 주셨어요. 주님이. 이거 너무 남는 장사인데 100만 원 털고 1,600이 들어와. 16배 장사인데? 하나님. 네, 근데 저희가 남겨 먹으려고 안 하시니까 그 필요한 거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 이윤으로 남겨 먹을 생각 없이 하나님 이 정도 액수가 필요합니다 하면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팀 안에 또 막 이런 훈련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처럼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런 재정도 없고 이러길래 야 주님 주신다. 우리가 이거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주신다. 이 1,000만 원이 뭐야? 2,000만 원도 주셨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그 다음 주에 바로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신기해요. 저도 솔직히 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봐봐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막 이제 다들 막 뒤집어지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말 감동받아서
여기에 이 공동체에 헌금하고 싶으면 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 저희가 이번에 올해 네. 가나안 입성을 명받았습니다. 올해 18,000. 그래서 제가 그걸 저희 공동체 홈페이지하고 영상 유튜브에 다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저의 개인 원칙을 따서 원래 지금까지 해온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공동체가 가나안 입성,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7가지 영역을 개척했고요. 그 개척받은 영역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동역자분들의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제발 소식 좀 들려달라. 제발 헌금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떤 분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주소밖에 모르니까 교회 주소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야,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우리 마음을 드러냈으면 이제는 조금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생각했다. 그래서 계좌는 오픈했습니다. 아, 오픈했어요? 네, 오픈돼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도 오픈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가 뭐였죠? 올스탑 하는 거 사역. 올스탑도 사연도 네. 있을까요? 2달 전에 재정 제로로 터는 거랑 사역 올스탑 하는 걸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래? 네. 그때는 왜? 그때도 역시 그러니까 좀 너무 좀 해이해진다. 왜냐면 저희가 그 사인을 위험수위 사인을 언제 보냐면 그것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라도 하겠다는 게 저희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약간 신음소리와 탄식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거 위험수위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가지 믿기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사역은 크면 클수록 저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역이 커졌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만약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될 만한 사역도 그냥 스탑. 그래서 저희 사역을 대외적으로 보면 하다가 멈추고 왜 이래도 대체 이러는데 저는 우리 안에서 섬기는 사역자가 마음이 준비 안 돼서 피폐해지고 있는데 기쁨 없이 그 사역이 잘 되면 오히려 저주다. 그런 은혜 누가 은혜로 받겠냐. 우리도 은혜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역 올스탑 한번 썼었고요. 그래서 스탑을 하고 스탑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에도 다 어디 기도실로 다 들어와. 네,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교제에 집중하고 서로 우리가 왜 그랬나? 그런 것들 좀 돌아보는 데다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멈춰 세우신 거죠. 무릎을 아작 내시면서 무릎을 거두어 가시고 확신을 주시고 연고를 가져가시고 아니 요번에 이제 좀 안 보이시지만 다리 부상을 입으셔서 이제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에 좀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셨던 또 마음이 있으세요? 사실 진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1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분기점을 9년으로 삼는다면 9년이 지났을 때쯤에 제가 원래 있던 공동체에 나오게 되고 정말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흥얼거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 찬송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묵상 노트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게 그때 발굴해 주셨던 믿음은 분투다. 규장에서 그걸 딱 잡아주셔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역에 뚫렸는데 이제 믿음 분투다 책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었어요. 그 글을 정리하게 된 게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근데 이번 만 9년이 지났는데 너무 이렇게 턱에 숨이 찰 때까지 달려왔었어요. 그리고 무릎이 딱 꺾였는데 그 다음에도 밀린 사역들이 쭉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단이 막는 거면 저 이 다리 하고 그냥 가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그때 갑자기 그냥 찬송가가 똑같은 그때 뭐 의도하고 생각한 게 아닌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딱 만 9년 만에 다시 된 일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딱 그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병원 옥상에 그 루프탑처럼 돼 있는 옥상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슬슬 끌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 찬양을 막 흥얼거리고 있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라 했는데 이게 열매다. 나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훅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못 보고 앞만 보고 막 뚫어내야 돼. 막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막 강박과 저 두려움이 저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마음이 확 놓여지면서 막 이제 그런 평안, 진짜 평안. 그러니까 상황은 되게 거친 풍랑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 그 찬양 구절이 가사가 확 다가왔어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날 잠잠케. 상황은 해결된 게 없었는데 제 마음을 주님이 깊은 바다로 이렇게 확 끌어내리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평안.
와, 이 다리 가지고 진짜 평안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 할렐루야. 막 지금은 막 엄청 살아났습니다. 3가지 재량권. 그거 너무 은혜롭네요. 그것을 또 수시로 쓰시고. 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밑에서 그래. 야,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는 뭐 푸념 같은 거 하지 마. 약간 그렇게 돼요. 그냥 비상이다. 맞아요. 네, 그런데 네. 30명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이사하려는 것도 그 만만치 않죠. 공간이 만만치. 아니 방들이 몇 개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센터가 그런 공간이 허락해줘서 거기서 지금 최장 오래 있었어요. 예. 수시로 1년간 옮겼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최장 오래 있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와서 사역을 좀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떠날 준비가 됐는지를 점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아니 근데 교회 터는 거기 같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사실 이사권을 사용해서 교회는 지금 교회가 따로 움직이고 저희가 다시 이사해야 됩니다. 선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사를 또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그 사이 안에는 저희가 이게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무전 여행을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개인 짐 싸놓은 게 하나씩 있어요. 5분 안에 뛰쳐나오고 비상벨이 딱 울려요. 그 재난 문자 오듯이 네. 이쪽에 이제 비상 딱 이제, 모이면 그리고 나서 복귀하라 오다 있을 때까지 무전 여행입니다. 같이 거기 안에 있는 멤버들이 훈련 중에 그 훈련이 있습니다. 무전 여행이면은 뭔가 테마가 있을 거예요. 전도 여행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무전 여행입니다. 그냥 떠나는 거.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떠나고. 돈도 없이. 네, 무전 여행. 딱 그 처음 출발하는 차비까지만 리더한테 주고. 예전에 CCC에서 했던 거지 전도 뭐 이런 컨셉인가요? 네, 근데 이젠 이건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막 샴푸 머리 묻히고 그 머리만 물만 말리고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이래. 식사 준비하다가 뛰쳐나오고. 나는 그 공동체 못 가겠네. 거의 그 구성원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죠?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다니시면서 비전 나눴을 때 같이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함께 했던 분들. 네, 풀타임 전부 다 풀타임 사역자.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럼 그분 다음 단계 가나안이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모여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역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훈련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하나님에 관한 걸 배우는 학교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배우나 하는 고민이 저희 찾아와서 이제 그 프로젝트, 요 전책이었죠. 규정에서 해주셨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죠. 그런 시도들을 하는 학교가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 그리고 났더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건 조금 낭비다. 너희가 개척을 해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문화예술, 예배, 미디어, 다음 세대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 이렇게를 저희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팀으로 해서. 네.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고 같이 서로 동역자가 같이 있으니까 하니까. 서로 또 맞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팀은 미디어 팀이 있으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이걸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도 판 위에 올려놓고 예배 팀도 미디어 팀도 전부 다 이제 판 위에 올려놓는 시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공동체가 너무 궁금해요. 선교사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핵심 가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저는 교회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교회란 이제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한 사람이 교회로 서는 건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 8절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거든요. 근데 칭찬만 받았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근데 그 칭찬받은 근거가 사역을 잘했거나 막 뭔가를 대단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칭찬이었거든요.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지키는 교회. 그래서 지키는 교회. 그리고 다이젤세도 다이젤세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저희 모든 슬로건과 모든 가치가 말씀하시면 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거기는 엎어진다. 싫든 좋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면 비전, 방향, 목표, 가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인터뷰의 테마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핵심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신 은혜, 막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감격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막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보여주니까 그래서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제 요즘에도 뭐 여러 집회들 다니시잖아요. 네네. 거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테마, 말씀의 핵심은 뭐세요? 네,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 믿음과 순종. 네. 믿음에 대한 내용,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할 때 우리가 그때 기적을 만나고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은혜는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은혜는 순종으로만 누릴 수 그 있다. 은혜를 확 내 안에 체화되어지는 키가 순종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돼도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서 알게 됐던 것처럼. 왜냐면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여호와 이레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자리까지 딱 서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지만 거기 딱 순종의 자리에 섰더니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이걸 보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자꾸 이렇게 주님이랑 줄다리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막 주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러시는데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 하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건 진짜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하신 자리에 뛰어들었을 때 보게 해주신 게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걸음도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멘, 아멘.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우리 또 크리스찬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이제 대부분의 고민들이 사실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시작되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되뇌이는 말이지만 우리의 넘어짐의 횟수보다 주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기회의 횟수가 항상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날 지키셨던 게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래서 그걸 주목하고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연연하지 않고 은혜가 더 은혜되고 그 크신 은혜라면 그래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마시고 연약함의 횟수를 세지 말고 99번 넘어졌으면 100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주목하면 그래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 더 해봐야지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보이리라 이런 좀 강한 확신으로 달려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좀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놈도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약함보다 항상 하나님이 더 크시다 붙으시는 은혜가 항상 더 크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책 신앙 고민 백문백답의 저자인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모시고 너무나도 재밌게 같이 교제하고 너무 즐겁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더 저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선교사님 그 말씀이 또 이 책 안에 또 다 있고 또 이 책 안에 또 많은 인생의 질문들 또 그거에 대한 해답들 완전한 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교사님 이 귀한 사역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선교사님. 네. 기대됩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라고 검색하면 되죠. 거기 가보시면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또 앞으로 또 이 공동체가 해나가는 그 사역들이 계속 나오니까는요. 이 책은 원래 거의 초간다라는 그 코너에서 나온 이제 책인데 하여튼 그런 코너도 있고요. 너무나도 볼 것도 많고 믿음에 도전을 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독도 해주시고 같이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의 전통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 저는 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던 터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낙심해서 이렇게 더 못 나아가고 이렇게 좀 주저앉아 계신 분들 있다면 좀 그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네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셨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혹시 무릎에 힘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 더 막 가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하고
그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무릎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주셔서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